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제목은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렸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염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색깔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내 겉이 아니라 사람은 가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심으로 내 색깔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양은 양의 색깔로 염소는 염소의 색깔로 알곡은 알곡의 색깔로 쭉정이는 쭉정이의 색깔로 드러나는 이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색깔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데 아주 귀재입니다. 어떤 식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들냐면 처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지만 사단은 그것을 미루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첫 기도와 첫 말씀으로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막상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피곤한데 시간도 조금 애매하네. 하나님 오늘 제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미루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를 갔다 와서 오후가 되면 학생은 학원을 가고 직장인은 또 자기 볼일을 보고 이러면서 또 저녁이 시간이 늦어집니다. 저녁밥을 먹고 핸드폰도 좀 하고 쉬고 누워있다 보면 졸음이 스멀스멀 몰려옵니다. 기도랑 말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오늘은 좀 피곤한 거 아시죠? 제가 육이 있잖아요. 내일 만납시다 하고 또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좀 오늘은 실천해 볼까 하고 한 절을 읽는데 이번에는 어저께는 미루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졸음이 그렇게 옵니다.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고 그럴 때는 생전 잠도 안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졸음을 우리에게 무기로 또한 사용을 합니다. 또 그래 내가 이제 그만 미루고 이렇게 졸음도 다 쫓아내고 이제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엔 온갖 생각 나 오늘 이거 했어야 되는데 어제 이거 안 했네 어제 우리 아들이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물다가 온갖 생각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 또한 벌어집니다. 사단이 무서운 이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내 성격과 내 성품을 알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나를 미루게 만들고 온갖 생각을 하게 만들며 졸음이 오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우지 못하게 만들면서 나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나는 중심에 하나님 멀리 해본 적 없어. 나는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가. 착각 중에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도 죽음에 이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한 번을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사단의 작전입니다. 너희 구원 받았잖아.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너희는 다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라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의 연결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생스럽게 겨울마다 연탄을 떼고 계시는데 연탄을 떼면 연탄은 떼는 곳 이렇게 난로에 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 연탄을 다 사용하고 봄쯤에 뛸 때쯤에 그 기둥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둥 속에 연기와 그름과 온갖 것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젓가락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난로의 효과도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사람마다 각각 있습니다. 나의 연결 통로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껴 있을까요?
회개하지 못한 거,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거, 게으른 거, 쓸데없는 생각 많아서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 이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던 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 통로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나도 영으로 살 때에 하나님과 탁 맞아떨어지면서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도 영의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로 사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이 시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동화 이야기 하나만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할아버지의 성탄절. 마틴 할아버지는 구두를 고치는 구두장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만 봐도 누구의 신발인지 대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수선을 맡기기 때문이죠. 저 아가씨는 금방 수선을 맡기겠네. 그러나 할아버지는 쓸쓸했어요. 아내도 아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벅저벅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마틴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분은 고향 친구분이셨어요. 마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왔네. 하나님은 마틴을 정말 사랑하신다네. 마틴 할아버지는 고향 친구를 만나 기뻤어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게.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네. 고향 친구분이 돌아가자 마틴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맞아. 아내도 아들도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기만 했구나. 마틴 할아버지는 성경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바리새인 이야기, 예수님을 대접한 막달라 마리아 등등. 아이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도 안 했네. 마틴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에 빠졌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틴, 오늘 창밖을 보고 있거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네?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겠다고요? 잠에서 깬 마틴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고? 그럼 어서 준비해야지. 마틴 할아버지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차를 끓이고 스프와 방도 준비했죠. 그리고 창밖을 보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창밖에는 추위에 떨며 눈을 쓸고 있는 청소부 할아버지 스테판이 보였어요. 추워. 스테판, 이리 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정말 고맙네. 너무 추워서 아주 꽁꽁 얼어붙었는데. 스테판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려나?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감싸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런. 이런 추위에 아기 엄마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이보시오. 이리 들어와요. 몸 좀 녹이세요. 아기 엄마는 마틴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기는 왜 이렇게 울지? 어디 아픈가? 사실은 제가 먹지 못해서 젖이 안 나와요. 배가 고픈가 봐요. 마틴 할아버지는 먹을 것을 주고 외투까지 챙겨주었어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창밖을 보고 있는데 과일 가게 할머니가 한 아이를 꾸짖고 있었어요. 이런 아이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마틴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 녀석이 내 사과를 훔쳤다고요. 경찰서에 데리고 가야 해요.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요? 절대 안 돼요. 감옥에 가야 한다고요. 할머니, 사과 하나 훔친 것에 감옥에 간다고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그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사과값은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이가 울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화가 누그러진 할머니는 받지 않은 채 아이와 함께 돌아갔어요. 마틴 할아버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성경책을 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내가 늙어서 잘못 들었나? 그때였어요. 마틴, 희미한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너는 나를 못 알아봤구나. 갑자기 청소부 스테판이 보였어요. 이게 나였다. 이번엔 아기 엄마가 보였어요. 이것도 나였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아이가 보였어요. 이것도 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틴 할아버지는 다시 웃으며 성경책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던 거구나. 이 이야기는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너무나 맞아떨어져서 잠시 옛날 동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힘이 들 때 천국 간증을 많이 듣는데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사소하게 예전에 내가 남을 도와줘서 기억에서 아예 잊어버린 일들, 그런 너무 사소한 것들,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상급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내가 말했잖아.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상을 줄 것이라고,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 않니? 그러면서 나는 진짜 그 상을 받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요만한 일을 했는데 이만한 상으로 기다리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방금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보았듯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저 사람 평상시에 별론데 이걸 해 마라, 이런 마음으로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지만, 이 마음에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소원을 마음에 주시고 그 소원을 내가 자원하여서 스스로 할 때에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마련이 되고는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가족이 우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 내 부모. 그런데 가깝다는 이유로 얼마나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까? 특히 아이들을 대할 때 이미 내가 삶의 연륜도 쟤들보다 많고 교육도 많이 배웠고 생각도 많으니까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니까 넌 이렇게 해. 의논이 아니라 완전 명령이지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길면 한 100년 살까요?
100년을 살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방법을, 생각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큰아이와 이런 일로 다투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법과 생각이 혹시 잘못됐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기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와 얼마나 다투기 쉽습니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때 평상시 같으면 너나 똑바로 해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웠을 수도 있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충돌을 하는데,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저 사람의 행동이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하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회나 직장이나 모든 지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변할 때 제일 먼저 좋은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동안 느껴본 적 없던 거,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니까 이런 게 좋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 생각이 항상 번잡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보고 내 가족과 내 이웃도 그 선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 사는 선교사로 가 있는 제 친구 부부가 있는데, 친구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으로 심무하고 계시고 이 친구는 사모로서 돕고 계십니다. 이 친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손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 서원은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약속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반주로,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너무 심해져서 반주를 하는데 비명을 지를 것처럼 아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런 말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싹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어렸을 때 서원한 거 기억나시죠? 이 손으로 반주로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손목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반주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손목을 싹 치료하셔서 반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반주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그럼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 다시는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나누었을까요? 선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아플 때, 괴로울 때, 직장일이 안 풀릴 때, 자식이 속썩일 때, 내 배우자가 내 맘대로 안 될 때, 부모와 내가 충돌할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때 예전처럼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는 거지 이 중간은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색깔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선한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저희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염소인데 혹시라도 양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만 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독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과 천사가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와서 거지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사나 안 사나 보기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여서 통과가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면을 성령께서 꼭 잡아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과 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